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인사하실 때 즐거운 성탄절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편 15편은 바로 이러한 이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흔히 입당할 때 부르는 시편이라고 해서 입당시라는 형태를 지닙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사제에게 그 입당 자격을 묻고 대답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를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호와 장막에 머무를 사람, 주님 앞으로 나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15편은 특히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학자들이 이 시편이 기록된 연대를 대부분 이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 안치한 이후에, 그 성전으로 안치한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성막으로 안치한 다음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의 예배할 자격이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준비되어지고 또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배의 자리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 신앙인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봅니다. 외형적인 자격이나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등록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자격,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 원론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편 15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은 누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며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걸쳐서 입당자의, 바로 입당할 사람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의 10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5절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10가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 1절에서 물어보고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은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이 그냥 때가 되면 가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와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삶, 그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포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꾸며서 예배하는 이 가식되고 위선된 생활에 젖어 있지는 않았는지, 한마디로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 다른,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성전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내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면서 항상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정직하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나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공의를 일삼는다. 이건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림을 철저히 행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건 늘 잊지 말고 외쳐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본질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말과 나가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뜻하죠.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께 순종함이 함께 따라와야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뭔지로 하고 말로는 하나님 따라간다 말하지만 그 속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라가는 고백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3절부터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뭐냐, 여기에서 다룹니다. 바로 이웃에게 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유익이 되어야지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은 이제 또 판단의 기준에 대해 말하는데, 의인의 눈은 세상 사람의 눈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이게 내 판단 근거이고 이게 내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약자가 강자에게 착취당하거나 종속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구약은 율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회 정의 때문에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세상의 것도 이들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받는 참된 비결입니다. 복이 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복 있는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길 축복해요. 그 자리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심령이 온전히 드려진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리, 내가 하나님 내 주인 삼은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이 복된 날 우리가 더 복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